안녕하세요. 장고리 교회 성도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 박재규 목사님이 전해주신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다시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남전도의 바울 목장 헌신 예배 때 선포된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대화를 듣고 계신 성도님들도 다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우리의 목표는요. 그 2000년 전에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증도 장고마을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그 깊은 메시지를 나누는 겁니다. 참 기대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나누었던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노예 시장에 팔려간 고멜 이야기요. 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뭐랄까, 바보 같은 사랑, 그 사랑을 다시 떠오르니까 참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정말 그랬죠.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그 사랑의 빚을 갚아나갈 것인가? 약간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찾아주셨죠. 보통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사랑이 무조건 1등이고 이웃 사랑은 그 다음 2등이라고 우선순위를 매기기 쉽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 둘이 본질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하나의 사건이라는 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그 대목에서 생각이 참 많아졌어요. 목사님이 톨스토이의 명언도 인용하셨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네.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으로만 증명된다는 그 사실이요. 듣고 계신 성도님들도 곁에 있는 이웃을 보면서 이분을 돕는 게 곧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구나 하고 느껴보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비유로 넘어가면서 훨씬 더 구체화되거든요. 임금이신 예수님이 의인들을 칭찬하시니까 그들이 오히려 저희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하고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죠. 헬라어로 엘라키스토스, 즉 가장 보잘것없고 지극히 작은 자가 곧 예수님 당신이라고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가장 작은 자가 곧 예수님이다. 네, 목사님께서 연약한 이웃을 그냥 불쌍한 타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사신 예수님 짜리로 대해야 한다고 하셨을 때 진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짤이 이 표현이 정말 가슴에 남네요. 그렇다면 우리 장고마을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고 섬겨야 할 그 지극히 작은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평생 우리 교회를 묵묵히 지켜오신 어르신들 아닐까요? 맞아요. 어르신들께 따뜻한 식사 한 끼, 시원한 물 한 잔 대접하는 그 소박한 실천이 사실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니까요. 또 증도면 장고리가 농사 짓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하늘이 도와야만 하는 일이라 재정적인 고비도 자주 오고요. 네, 그 고단함을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작은 물질이라도 주님께 하듯 나누는 마음이 곧 신앙의 실천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육신적이고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영적이고 정서적인 필요를 가진 이웃들로 시선을 넓혀주신 게 참 좋았어요. 혹시 설교 중에 나왔던 그 이발소 예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휘재 씨의 이발소 이야기요. 성도님들도 기억하시죠? 머리가 엉망인 이발사에게 오히려 내 머리를 맡겨야 한다는 그 이야기 참 재미있었잖아요. 두 이발사가 서로 깎아줬을 테니까 머리가 엉망인 쪽이 실력자라는 의미였고요. 네, 그 예화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보여주더라고요.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한 자가 연약한 자의 부족함을 정죄할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머리를 맡기듯 품어주고 양육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정죄 대신 섬김으로 품어진다. 그런데 솔직히 현실에서는 믿음이 약한 분들보다 성품이 연약한 분들을 품기가 훨씬 더 어렵잖아요. 맞아요. 툭하면 화를 내거나 가시도 친 말로 상처를 주는 분들 말이죠. 네, 그런 분들을 긍휼로 안아준다는 건 머리로는 알아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가장 사랑하기 힘든 분들일 겁니다. 하지만 목사님 말씀처럼
그 뾰족한 가시 뒤에는 사실 누구에게도 말 못한 깊은 상처와 아픔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단순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연약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거군요. 바로 그 시선의 전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웃사랑의 본질일 겁니다. 우리가 왜 내 마음을 찌르는 사람조차 안아주어야 할까 고민해보면 결국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네요. 우리도 과거엔 애굽의 노예였고 영적인 고아였다는 그 사실 말이죠. 네, 하나님께 조건 없이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고여 썩으면 안 되고 곁에 있는 이웃에게 생수처럼 흘러가야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헌신 예배의 주인공인 바울 목장 남전도회원 성도님들이 가정과 교회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해오신 것처럼요. 이제는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할 때네요. 네, 그럴 때 우리 장고리 교회 안에 참된 평강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설교 마지막에 목사님이 던지신 질문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묵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종종 엄청난 기적이나 화려한 순간에서만 예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 거창한 곳에서요?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숨어 계신다면 이번 주 성도님이 방문할 가장 거룩한 장소는 예배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 까다롭고 불편한 이웃의 거실이 네, 바로 그곳이 예수님을 만나는 진짜 성소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그 불편한 자리가 곧 성소일 수 있다는 말씀,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도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아내는 한 주간 승리합시다. 네, 한 주간 든든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묵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